이탈리아 총독 오스나, 그러니까 한참 오래가 전쟁 2차 대전 후에 갔는데, 그가 이제 그 제수선에 이렇게 그 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 제수선에 탔던 제수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누구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앞에 이제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또 흘리면서 자기들의 무게함을 총독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제수선은 사실은 그 바다에 떠있는 감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고개를 쳐갖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이 총독은 좀 이상하게 생각돼요. 자네는 어쩐 일인가? 자네는 왜 말 한마디 없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당연히 이곳에서 여같이 고생하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죄값을 치러야죠. 지난 봄에 재난을 맞이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나야 뭐 근근히 어떻게라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처자식 굶는 건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도적질을 했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총독이요, 들었던 그 지팡이를 그냥 그 죄수의 등을 세게 후려치면서, 이런 못된 놈, 여기 배에는 죄인이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너만 유독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등을 슉차게 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 배에서 쫓아냈습니다. 석방시킨 것입니다. 다들 자기들의 죄를,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 사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이제 석방시키는 그런 하나의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솔로몬 행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신 분들 있는지, 저는 가봤는데,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나가면 밖에 뜰에 오른편에 동편에 162개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기둥으로 되어 있는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교사들, 납비들이죠. 그들이 이제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곳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밀려오게 되고, 한 가지의 기이한 이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잡고 이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정황을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오후 3시라고 하면 12시, 3시, 또 9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한 푼 줍시오 하고 크고라는 거지를 본 것이, 베드로 요한이 평소 같지 아니하게 그를 유심히 쳐다보고 불쌍하다. 그런데 그를 주목해서 보면서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행여 뭔가 얻고자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서 그 앉은 데에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데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걷기도 뛰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고 나면서 벌떡벌떡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하고 온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았을 것이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곳에까지 따라와서 이 병 나은 사람, 남에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뜀박질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니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나 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의 눈이 정말로 존경하는, 놀라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를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이어서 하는 그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수를 이제 팔아 넘겨 십자가에 죽게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를 이제 죽게 놓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이름이, 그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오늘 온전하게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고 지도자들과 똑같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빌라도가 죄 없다 하고 자유로 풀어놓자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살인자를 내놓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그런 것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기뻐한 좋은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이 제자들의 설교의 말씀 중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된 본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처럼 알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의 자신, 그 행동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처음 이제 붙잡혀서 끌려간 것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끌렸습니다. 그런 그곳에 이제 슬금슬금 이제 피해서 숨듯이 해서 그 제사장의 그 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한 제자가 있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만, 그는 베드로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뜰에 있으면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심문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때, 그 문을 지키던 한 소녀, 조그마한 소녀가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깜짝 놀라면서, 아니나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지금 불을 쬐는 사람들, 아랫사람들 또는 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이 당신도 분명히 그 유대 사람이고 그 사람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벌떡벌떡 뛰면서 내가 그 사람 전혀 모르는 하면서 오히려 저주까지 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바로 그 하이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젯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바로 그곳에서 감람산 그곳에서 이제 그 붙잡았던 그 유대 병정 한 사람의 키를 내려쳤던 베드로 칼로 쳤는데 그 병사의 친척이 바로 여기 대제사장이 하인 중에 한 사람 내 눈으로 내가 분명히 당신을 봤습니다. 당신을 바로 그 사람 제자입니다 하니까 거기서 막 펄떡펄떡 뛰면서 신령 예수님까지 저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곳을 뛰쳐나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인지 짐작이 갈 수 있는 것은요. 성지에 가면은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꼭대기 달려있잖아요. 거기는 수탉이 조각되어서 맨 꼭대기, 성전 꼭대기 큰 수탉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것을 다리 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나 많은 통곡과 눈물, 회개를 했던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요한, 그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그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바로 그의 수식어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예요. 그 예수님이 붙잡을 때 너무 무서워서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던져버리고 벌거숭이로 도망친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이후 얼마나 많은 회개와 눈물을 흘렸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서 이제 유대의 모든 통치자들, 장로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든 가문이 함께 모여서 지금 베드로 요한을 심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하여서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낫게 되었는지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고 본 이 사람이 이와 같이 건강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완전하게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는 바로 건축자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떠한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지금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죠. 지금 거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한 협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또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 또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모든 가문이 다 모여서 그 한 가운데 이들 최고의 통치자, 권력자들, 권세자들인데 그 앞에서 베드로의 요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거듭남, 회개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주님과 대화 가운데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건 180도 돌아서는 것. 남으로 가던 그 길이 북으로 가는 것, 다시 되돌아서. 동으로 가던 길이 서로 되돌아서 가는 것, 이것이 회개. 그리고 겉에만이 아니라 실적인 완전한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중심에서 내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목표.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지금 베드로 요한 완전히 회개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여종에게도 두려워서 떨면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180도 바꿔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오늘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숨 내걸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록한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말씀, 다윗 이야기.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전쟁 시대인데 요압 장군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 한가로이 궁에 남아있다가 마침 궁 저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도마 위에서 갖가지 이제 그 악한 일을 저질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억지로 해서 암몬 이 모압 군대의 깊은 곳을 내보내 그를 죽게 하죠. 이런 악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 다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앞에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가난하고 한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그를 사서 키우는데 자기 친자식같이 같이 먹고 같이 자기도 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요, 양과 소가 수만 마리 많습니다. 수백 마리. 손님이 왔어요, 부잣집에. 근데 자기 그 양, 그 소를 놔두고 그 가난한 딱 하나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다시 그 말을 듣더니 다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런 못된, 자꾸 네가 이쁘냐? 당장 죽여야 돼.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실 거라. 그럼 내외로 그에게 갚아줘야 할 것이다. 이때 잠깐 쉬고 나단이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사울에게 불림받고 목동이었을 때 택함 받아서 이제 그가 왕의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보다 더한 어떤 사람으로 더 주었을 텐데 당신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쳐서 꿇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자, 다윗이 이후로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시편 6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통곡하고 눈물로 피곤해서 내가 날마다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 다윗이 이와 같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덜 그려지고 참 그려졌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고 최고로 그를 높여요. 귀하게 하나님 쓰세요. 이렇게 못된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철저하게 무릎 꿇어 회개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제 자기들의 경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성령을 받은 그 다음에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좋은 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곧 성령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이와 같이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귀하게 쓰시며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더불어서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베드로의 속에는, 요한의 속에는 바로 나사렛 예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 조용히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들고 정말 생명이 되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 자기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가득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참 진리 되신 주님이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먹고 마시는 것, 건세 부리는 것, 그리고 신앙차별하는 것, 못된 세상적인 것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우리 지금 한번 보아요.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열어주셔서 정말 복되고 즐거운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주님을 버리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바라버리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유익이나 내 체면, 내 명예,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뒤로하고 슬금은 이제 세상적인 바라와 생명을 죽이는 것, 오늘과 같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러한 나라, 이러한 지도자를 이제 옹호하고 거기에 빠져있지 아니하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조용히 생각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으로 가득 차게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함으로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정말로 이제는 오로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들, 질투, 원망하고 먹고 마시는 일, 명예, 또 재물, 세상의 향락,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자신 살펴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서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의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며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주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